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한 입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아버지 길리앗과 그리고 기생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입다는 매춘부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멸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과 혈통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구박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고향에서 25km 떨어지는 돕당,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이곳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와 같은 이곳에 가서 잡류, 즉 불량배들과 함께 이제 살면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입다의 인생은 매우 불행하면서도 암울하기 그지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비천한 신분의 출신인 기생인 아들이었던 입다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딱 2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기드온을 향해서 밀을 타작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어울리지 않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입다가 2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소심하고 그리고 매우 겁이 많았던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는 그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가 있는 그곳에 누구가 모였습니까? 잡류들이, 불량배들이 모였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입다가 그만큼 용감하고 힘이 있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입다는 아마 한 주먹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큰 용사라는 말이 맞는,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하나님은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입다가 가지고 있는 힘만을 보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에 또 다른 면을 보시고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함께 2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라는 것을 알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사실 길리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입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런 거절감, 그런 모욕감을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잡류들과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리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기생의 아들이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암몬 자손을 쫓아내게 된다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정말로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머리가 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즉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긴다면 이라는 말을 길리앗의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다는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불량배들, 물불 가리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입다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어떠한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입다는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잡류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암몬 자손을 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길리앗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입다가 살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특별히 입다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보면 암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성경에 보면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기준이 되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입다는 길리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정중하게 우리의 민족이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도와주신다면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리앗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 도간에 든 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졸지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핀 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모욕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사 사자를 보내어서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18만 5천 명을, 여러분 18만 5천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우리 영등포노에 18만 5천 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뭐 몇천 명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에서 돈 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생명 연장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려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히스기야 왕이나 입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시 여러분은 입단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그가 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귀환할 때에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입다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입다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입다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아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동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서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자녀를 바치는 것만이 서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가축을 귀한 곳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작정하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듯이 마치 거래하듯이 서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하튼 입다는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에동 딸이었습니다. 소고를 키고 춤을 추면서 나온 거예요.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느냐?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노라. 즉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은 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무남동녀 에동딸이 자신의 아버지 입다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워줬어요. 여러분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언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다의 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버지 저와 상관없이 왜 서원을 하셨습니까? 저희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 신학생들 중에도요. 아버지가 서원해서 부모님이 서원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불만 불평이 뭐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서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어렸을 때 아프니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이게 삶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입다도 충분히 그 입다의 딸도 충분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추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서원한 부분에 있어서 마치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도록 말을 하고 그리고 입다 역시도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이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송구형 신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먼저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곧 신뢰로 이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배달은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큰 용사처럼 칭찬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의 서원의 그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만큼은 그대로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와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큰 용사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